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9장과 10장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또 구분해서 내립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 9장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모세와 바로는 한결같이 동일한 말,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서 내 가축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제 실제 이전까지는 그저 인간이나 가축이나 다 해당이 되었지만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 대한 재앙이거든요. 또 이 재앙 중에서도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이 또 구별해서 애굽 가축만 이렇게 재앙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 이게 여섯 가지 재앙인데요. 이제는 여기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또 악성 종기가 되는 거죠.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이제는 이전까지는 아론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면 이제는 모세가 이제 뭐 바로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살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제는 그죠? 아마 바로도 여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내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려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제 우박의 재앙이죠.
미리 경고를 하게 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죠? 그 말을 귀에 들은 사람은 가축을 집으로 들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설마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껴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저 일곱 대접 사건 중에 우박이 떨어지죠. 한 달란트, 그죠? 32kg 그 정도의 우박이 떨어진다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 애굽에 떨어지는 우박도 아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제 바로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아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모세도 알고 오늘 미리 바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 손을 펴서 우박을 내리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 백성을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걸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걸 봅니다. 참 모세 입장에서는 그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들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나와 함께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여덟 번째 재앙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을 위해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뭐 메뚜기에 대한 재앙은
뭐 곳곳에 지금도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면 그 요엘 선지자의 때 이미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던 그런 부분도 있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제 신하들이 나서서 왕에게 그들 제발 내보내시오라고 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이들을 보내면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아직까지도 그들을 제사를 보낸다니까 그래서 남자들만 보내서 제사하고 와라. 가족들은 이 애굽에 남겨두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죠 그들을 내쫓아내는 아직까지 바로 입장에서 내보낼 마음이 없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 재앙이 시작되죠.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다시 한번 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가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열 가지 재앙으로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저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을 두고 그 과학자들은 그죠 개기월식이나 일식 이런 현상이 아니냐. 근데 이제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때인지 그런 것을 찾아보는 그런 창조과학회나 이런 쪽에서도 과학자들이 이때의 상황을 찾기도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서 9가지 재앙인데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죠. 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처음에는 바로 자체가 마음을 강하게 했지만 이제 그것을 뭐 이 재앙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몰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대접과 많이 맞닿아 있죠. 7대접의 사건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만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속에서도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그죠 믿는 자가 당할 그런 고난도 있지만 구별돼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그 재앙 속에서 당해야 되는 그런 재앙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꺼이 받아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해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